오늘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이주일이 있고 또 어버이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스승의 주일이 있고 또 청년주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고 또 행복하고 잘 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아주 성스럽고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 그런 가정이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직접 만든 조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하나가 인간의 참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 에덴의 동산, 가정입니다. 가정. 두 번째는 이 타락한 인간, 죄짓고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문제투성이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죠. 자,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창조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곳이라면 교회는 구속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더 만드셨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인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천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구원받은 인간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행복의 공동체, 교회라는 구원의 새 생명 공동체,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 공동체는 깊은 상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천국을 설명할 때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가지고 천국이나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어머니로 묘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이라든지 이사야 49장 15절이라든지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는 어머니로, 성도들을 자녀로, 예수님을 우리들의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천국을 신랑과 신부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신혼의 집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보금자리요,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 치유와 회복이 되는 안식처, 새 힘과 새 꿈과 새 용기를 얻는 새 출발의 처소가 바로 가정이다 하는 것이 가정.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채워줘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채워줘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녀들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주세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자,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영국에서 이민을 온 구두를 만드는 직공이었습니다. 자, 많은 고난의 관문을 다 통과하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때 많은 상원 의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원 의원은 대부분 다 높은 학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문 집안이요 귀족들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 상원 의원들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신발 제조공 출신인 링컨, 거기다가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링컨 밑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되어서 많은 상원의원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하게 되는데, 링컨이 단상에 서서 막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검은에 보이는 한 상원의원이 일어나서 링컨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꼭 잊지 마시오. 당신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이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 찾아오곤 했죠. 이 신발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요. 이런 후에 상원의원은 자신의 신발을 가리키면서, 자, 그래 여기저기에서 막 킥킥킥 웃고 비아냥대기를 시작했습니다. 링컨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키가 건실한 링컨의 몸집은 조금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링컨은 이런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내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을 만드는 직공으로 좋은 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버지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기술이 좋아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죠.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도 내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신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신발이 불편하시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기술을 옆에서 보고 배웠기에 조금은 손봐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최선을 다해서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솜씨는 돌아가신 내 아버지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대통령 취임식장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고 많은 의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했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링컨 뒤에는 부모님이 계셨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고, 첫 번째 어머니가 링컨이 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둘째 어머니도 역시 기도하는 분이었죠. 자녀들의 마음밭에 좋은 말씀의 씨앗, 기도의 능력을 심어주신 분이죠. 시편 127편 3절에 따라해 주세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상급.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큰 위안이 되고 상급이 되고 기업 중에 기업이 되는 것이 바로 자녀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요구하는 그건 정말 뭘까? 핵심으로 요구하는 것, 꼭 필요한 것, 그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꼭 잊지 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을 느끼도록 경험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도록 경험을 해주는 것이다.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은 먼저 받아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눠줘야 행복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사랑은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눠야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못 받으면 자꾸 헐떡거립니다. 시원찮은 자존심만 바짝 내세우죠. 자기가 상처받으면 말도 안 합니다. 호랭하죠. 얼마나 잘못된 굴절된 사랑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댐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커다란 댐에 물을 많이 가두어야 사랑의 수력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먼저 사랑을 받고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늘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약점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약점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acceptance, 수용해야 합니다. 수용. 아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 아이의 가능성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개성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다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인간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런데 또 못하는 게 없어요. 어쩌면 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 교회만큼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약점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힘들고 어려울 때면 늘 떠오르는 얼굴이 어머님 아닙니까? 어머니에게 막 달려가서 어머니의 가슴에다 얼굴을 묻고 막 이렇게 그냥 있고 싶은, 어머니는 다 받아주는 분이니까요. 예. 자, 자기가 누구에겐가 다 수용되지 않는다,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째는요. 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자, 특별히 좋은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이미 나쁜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이미 나쁜 것을 받아들인 것이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자제력이 없고 불손하고 몹쓸 성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 옛날에 한옥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대들보입니다. 큰 대들보죠. 이 큰
큰 대들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작은 나무였을 때 가지를 쳐줘야 합니다. 가지를 쳐줘야 큰 대들보가 되는 것이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와 훈련은 별개가 아닙니다. 은혜와 훈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다 했고, 두 번째는 수용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훈련이 필요하다 됩니다.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아주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 강력한 방법이 뭘까? 그것은 본이 필요하다. 본이 필요합니다. 본. 어린아이일수록 모방 심리가 강하죠. 동일시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강한 것이죠. 본이 필요합니다. 본. 교육에서 가장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냥 묵묵히 본을 보이고 사는 거죠. 본을 보이고. 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크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막 이러면 선교에 뭐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저분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구나. 야, 저분 진짜네 진짜.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을 수백 개 세운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죠. 많은 메시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어른들이나 이 부모님은 자신들이 따라 하세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과서인 걸 알아야 돼요. 늘 만질 수 있는 교과서. 가까이 얼굴을 부비고 끌어안을 수 있는 교과서. 우리는 교과서죠. 자, 어른들이나 부모님은 교과서입니다. 근데 삶은 뭘까요? 삶은 바로 교과서의 내용인 거죠.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부실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본. 세상은 참 살만한 곳입니다.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를 가르쳐준 대학 때 스승인 박세근 장로님한테 저에게 이제 영시를 가르쳐준 교수님인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어버이날도 되고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답이 왔는데 뭐라고? 제가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시와 비슷한 글을 이렇게 쭉 쓰면서 맨 마지막 그래서 저는 참 교수님이 저의 스승이라서 너무 기쁩니다. 교수님이 계신 세상에 참 아름답습니다. 교수님이 살고 있는 정릉, 그 정릉 쪽을 바라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는 분이니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참 이 글을 읽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김 목사 같은 제자를 둬서 내가 너무 기쁘다고. 그게 답이 왔습니다.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죠.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면 이 박세근 교수님은 한 20분 일찍 오십니다. 9시에 강의다 그러면 8시 한 20분쯤 오세요. 그래가지고는 의자를 이렇게 돌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칠판이 있는데 저쪽 창밖을
창밖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 손을 모으고 중얼중얼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조용히 밖을 보고 묵상을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은 정말 성실하게 강의를 합니다. 3시간 강의인데요, 연달아 쭉 합니다. 타협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한 학기를 마치면 그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데리고 수련회를 떠나, 수련회. 기독학생의 서클 지도교수생활 수련회를 떠나면 사모님이 꼭 인절미를 해가지고 다 들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영문과의 동기들이 6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6명. 다 교수님의 영향이죠. 이렇게 보면 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분이 계시는 것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까이에서 보면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따라하세요. 가치를 인정해주라. 가치를 인정해줘. 너는 참 소중한 존재다. 너는 정말 귀한 아이다. 이런 가치를 인정해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꼭 필요한 5가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필요하죠.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눠줘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수용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잘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받아주는 사람이잖아요. 훈련이 필요하고 본이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있는 교과서라면 삶은 그 교과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치를 인정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따라하세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자, 자녀들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 부모님에겐 무엇이 필요할까 자녀들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때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때요?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어야. 그런데 이 성경은 계명이죠.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이 땅에서 틀림없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졌는데 시편 90편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그것도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과 슬픔의 나날을 보내시고 그렇게 염려와 근심, 노심초사하면서 이 부모님들이 살아오셨죠. 곤충을 보게 되면요, 곤충, 예를 들어 사마귀라는 곤충이죠. 사마귀. 알을 낳아서 알이 부화를 했을 때 사마귀는 자기 새끼들 사이에 누워버립니다. 새끼가 와서 어미의 몸을 다 뜯어먹고 결국은 자라나게 되죠. 자, 이런 곤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가에 잔주름이라든지 또 굵게 파인 주름들이 삶의 흔적, 팥뿌리와 같은 흰머리, 이런 희생과
헌신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부모의 속을 썩히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여러 번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소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예,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는 자기 자녀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남으로부터 멸시받습니다. 예, 부모는 자기 자녀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남으로부터 멸시를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은 양로원이 거의 없습니다. 양로원. 유대인 이 젊은 이들은 노부모를 집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특별히 이 노부모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부모가 하는 말은 그냥 다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의 형님이 종종 저에게 전화를 겁니다. 2주 전에 전화를 하셨고 지난주 또 전화를 하셨는데 형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가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은퇴한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자꾸 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 묘소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묘소. 자녀들이 힘이 들으니까 아버지 왜 자꾸 할아버지 묘소에 가요? 그랬더니 니들은 나중에 보면 알아. 참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삶, 어머님의 삶이 참 아름다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땐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알기 시작하죠.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해 주세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예. 미국 뉴욕에 가게 되면 뉴욕 항구에 우뚝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 아마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직접 가서 보신 분도 있고 또 뭐 TV로 보신 분도 있고 다 자유의 여신상을 보았을 거예요. 이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한 사람은 프랑스의 바돌디라는 사람입니다. 바돌디. 이 바돌디는 이상적인 여인의 모델을 구하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최고로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 여인이 누굴까? 자기의 여신상을 조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모델로 했다고 하죠. 어머니는 잘생긴 미녀도 아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넉넉하게 살지도 못한 평범한 가정주부지만 이 바돌디의 마음속에 어머니는 최고의 이상적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은 바로 이 바돌디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 바돌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갓난 핏덩어리 때부터 길러주시고 빗을 던져주고
최선의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주셨다. 어머니만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우주에 없었고, 어머니만큼 나를 위해 희생한 자가 세계에도 없었고, 어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었고 나를 위해 싸워주었고 나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기쁘게 해드림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의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감으로 부모님께 안정감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